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때는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메시아 찬양대가 불러준 찬양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바다의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물 위로 걷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요 만약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바다 위로 건너가게 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구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히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확신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죠. 존 웨슬리가 어떻게 회심을 경험했는지. 그가 조지아에 가서 선교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거를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웨슬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목회도 아무리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그가요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다가 마침 어떤 예배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게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사회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요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소위 말해서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요 핫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울컥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뭘 경험합니까?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였습니다. 목사도 날마다 회심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저 예배에 참석했고 그저 그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실 때에 그가 다시금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 변화됐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서 거리에서든 일터에서든 공장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산업혁명으로 핍절해 있던 그때 당시의 영국의 사회와 그 백성들이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영국 사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가 영국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성령의 그 임재와 터치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회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늘 듣던 말씀이 울려 퍼졌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부부에 대한 이야기 한 2주 동안 나눴고요. 오늘은 가정, 또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탕자의 비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의 초점이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아버지의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 작은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있으니까 어떤 아들도 있을까요? 큰 아들도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형제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고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뭔가 갈등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과 긴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가정의 애환을 모티프로 삼아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요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에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요 예전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누군가 교회로 인도해 낼 때 참 그냥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대박 납니다. 예수 믿으면 취직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낳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믿고 복받고 축복받고 만사 형통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실패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실패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들이 유산을 달라니까 아버지가 그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에 이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또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참고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서 그가 이 유산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할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알았을 겁니다. 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아들이 간절히 원하니까 그 재산을 주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줄 유산 나에게 물려주세요.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니까 두둑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 물려받을 때도 그렇고 그 가지고 갈 때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쓰디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완전히 실패하고 먹을 것조차 없어서 거지처럼 구걸합니다. 이리저리 전전하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그렇게 낭비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을까? 왜 아버지 곧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히 실패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나눠줌으로 그 실패를 허용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아들은요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멀리 세상에서 아버지도 안중에 없어요. 가정도 안중에 없어요. 자신이 물려받은 재물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그 아들,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이 고백을 보면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집을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 실패할 줄 뻔히 알면서도 이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실패를 허용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아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과 같이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삶에 매달리다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에 지금 내 꼴이 이게 뭔가, 지금 내 처지가 이게 뭔가, 이렇게 실망이 왔을 때에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는 때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네가 무릎을 꿇고 굴복해야 될 때이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아들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나눠주고 그 실패를 허용하였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실패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당신을 찾아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실패가 끝이 아니야. 실패가 끝이 아니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있어. 너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어. 네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악을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막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왔을 때에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너무 멀리 왔다 싶을 때에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실패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됩니다. 저는요,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에 너무나 지나치게 과잉 반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 과잉 반응하죠? 아이가 잘못될까 봐, 그렇죠? 아이가 실수할까 봐, 자녀의 실패를 막아주겠다고 너무나 지나치게 통제하고 억압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부모가 가로챌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억압적인 부모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질서 안에 머무를 때에는 안정감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소극적이고 너무나 타율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자녀를 키우는 것이요, 비누를 쥐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비누를 쥐는 것과 같대요.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비누를 너무 헐겁게 져도 비누가 미끄러우니까 손에서 쑥 빠져요. 그렇다고 내가 비누를 너무 꽉 쥐어도 어떻게 됩니까? 미끄덩 하고 손에서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것이 비누를 손에 쥐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관심도 문제지만 지나친 간섭도 문제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도 탈, 저래도 문제.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자녀를 키우는 지혜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시절 동안도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에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손들을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 줄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실패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의 꼴을 먹으며 자란 자녀들은요, 그 세상의 실패 가운데 누구를 생각할까요? 가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실패 가운데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교회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그 따뜻함과 그 품이 그리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은요, 자존감이 회복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우리들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몸값이 여러분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지금 이 아들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품꾼으로 매기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아들이요,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데 그것이요, 수시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에요. 귀한 아들, 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돈 많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 돼지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도 이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귀한 아들이 지금요,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정신 차리고 생각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사정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써줄지도 몰라. 이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있는 거예요? 품꾼으로. 거에게 상속을 받은 아들. 그러나 실패 후에는 돼지값도 안 되는 인생, 그리고 기껏해서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품꾼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점점 이 아들은요,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의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의 자존감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존감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오늘 헌금송에서 나오는 그 찬양의 가사가요, 딱 이 자존감에 대한 그런 가사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러나 내가 내 자존감을 깨닫게 되면 내 상황과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감은 중요한데요,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높은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되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 앞에서 센 척해요. 허세 부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센 척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허세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여 존재라는 그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존감의 근거를 내가 하나님의 시선에 두는가 아니면 세상의 평가에 두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존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자존감의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에 있는가를 내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자신의 자존감을요, 세상에서의 업적이나 세상에서의 성취로 평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런 직장에 다닙니다. 나는 이만큼의 연봉을 받습니다.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나는 이런 차를 탑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요? 나 정도면 성공한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자신에 대해서 심지어는 실망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셔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꺼내고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새 신을 신겨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들은 아버지, 저를 품꾼으로 삼아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품꾼이 결코 아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야. 실패를 했어도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라는 사실을 이 모습을 통해서 아들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실패 때문에 개 되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하였지만 아버지에게 아들의 가치는요, 여전히 변함없는 존귀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들이 이와 같은 자존감,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하지 마시고 깎아내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허세 부리고 센 척하지도 말고
언제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시고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야, 너의 가치는 나에게 절대로 변함이 없어,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맞아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어려움의 때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을 가르치죠. 그런데 가정에서 가르치는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이요, 24절에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나옵니까? 첫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큰 아들이 나와요. 그가 28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지금 이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큰아들을 이 비유에서 등장시키셨을까?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보는 관점과 이 큰아들이 보는 관점이요, 계속 이 평행선을 가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생각에 동생은요, 재산을 말아먹었습니다. 정말로 허랑방탕하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그 곁에서 열심히 일한 자기에게는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대요. 제가 큰아들이라도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불평하고 아버지에게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분노 같아요. 화가 날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사건을 두고 그런데 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분노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버지와 큰아들은요, 둘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큰아들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큰아들은 사랑은 사랑인데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큰아들이 말하는 조건적인 사랑은 뭡니까? 동생은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이러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큰아들의 관점은요, 사랑에도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런 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저도 가끔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아이 키우다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야,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데 꼭 뒤에 조건이 붙어요. 말 잘 들으면. 그냥 맛있는 거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말 잘 들으면. 야, 아빠가 용돈 올려줄게. 와, 애들이 신나요. 이번에 시험 잘 보면. 항상 이렇게 조건을 붙여요. 여러분, 결혼정보 회사 같은 데도 보면요, 뭐 등급을 나눈다 그러지 않습니까? A, B, C. 그런데 그 나누는 조건들이 뭡니까? 학력, 직업, 연봉, 키, 몸무게, 가족상, 다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저도 아시다시피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장난 삼아서 누가, 야, 정 안 되면 너도 결혼 정보 회사에 한번
등록을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그래 무슨 조건이 있나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요 아예 등록조차도 안 되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은요 항상 조건과 자격, 스펙이 돼야만 사랑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심지어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우리는요 늘 세상과 같이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아들이 말하는 이런 조건적인 사랑에 오늘 우리가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아들의 항변하는 모습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왜냐? 아버지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더 못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흔히 자식들 키울 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똑같은 힘으로 깨물어도요 약한 손가락은요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더 조심하죠. 더 신경 쓰죠. 더 아낄 수밖에 없어요.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아버지는 네가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더 못났기 때문에, 더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련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은 마다들처럼 늘 조건적인 사랑을 원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요 이와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무너졌을 때도, 내가 연약해졌을 때도 아버지를 그저 찾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너른 품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는요 평가도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